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올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은 강림하사 28장입니다. 복의 근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설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예배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가득 채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혼돈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탄핵 정국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 시장경제 아래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 되는 합력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준다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 백성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문에서 군사하는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저 북녘땅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굶주림과 의학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북한 주민들 한 생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참 평안, 주님의 참 기쁨, 참 감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북한 땅에 북한 주민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국내 여러 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몸, 병든 몸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서 건강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움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유가족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고 이 사고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도 많이 하고 이게 몸살이 조금 안 좋지만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되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는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는 올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크고 화려한 것보다도 일상도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 과정이 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수사팀들이 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겠다고 그렇게 또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대통령 측에서는 이 수사하는 것과 또 강제 구인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다. 법정도 잘못됐고 또 법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양쪽에 지지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지지자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뇌물 먹은 것도 없고 태블릿 PC도 가짜라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 지도자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4분 5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겠다는 생각 그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또 이렇게 법 적용하는 것이 그냥 끌어내게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서로 반목과 미움과 질시가 막 부딪히고 나면은 막 국민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한 가정도 또 한 공동체도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벽을 이렇게 쌓아두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정치는 생각, 이념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참 우리 하나다. 말씀 안에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 우리 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새해 첫 주인데 지난주까지는 마음치유 가족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지난주가 16번째였고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과 하늘 아버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17번째로 묶인 마음과 자유한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사를 했던 남경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마약 중독에 매여 있는 마약 중독에 묶여 있는 큰 아들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신고해가지고 아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면은 또 훈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경필 집사 남경필 집사님 생각에는 얘가 밖에 있으면은 이렇게 가다두지 않으면
묶어두지 않으면은 마약을 또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약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아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이분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죠. 감옥에 묶어둬야지. 감옥에 넣어둬야지.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교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마약 중독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묶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자매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까운 친척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매는 입술로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폭행당했을 때 경험했던 아픔 때문에 그녀는 정서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성장에 멈췄습니다. 자신의 성폭행 당했던 과거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나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다고,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고 자유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권력에 묶여서 왕이었던 다윗 왕을 몰아내고 대신 왕자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물질에 묶여 있어서 나만의 선물을 엘리사는 거절했는데 이 게하시는 주인이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선물을 가로챘습니다. 게하시는 그 결과로 문둥병에 걸렸죠. 물질에 묶여있던 게하시의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난 그것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모세가 대답합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집트 왕자의 진부를 내려놓고 나이 40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자기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실패자로 생각한 거죠. 나는 실패자다? 내가 이집트 왕자였는데 이게 목동이라니,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라니,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 속담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처가살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신세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얼마 동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자기 양이 아닌 장인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어떤 겁니까? 모세가 실패했던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을 너의 협력자로 붙여주겠다. 그래도 하나님 제발 할 만한 사람, 썰 만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고 모세가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세가 실패했던 과거에 철저하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죠? 하나님은 모세를 자유케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장정을 성공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단한 역사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묶여있는 모든 심령들을, 묶여있는 마음에 속해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왜 사람들을 묶게 됩니까? 사람들이 묶임을 받는 것은 묶는 세력에 권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묶임을 받을 때는 과거의 권위를 주죠. 세상의 묶임을 받을 때는 세상의 권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움직이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묶임을 받는 거죠. 사탄의 묶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권위를 줍니다. 사탄에게 묶임을 받을 때는 사탄에게 권위를 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사탄에게 권위를 주면 사탄에게 종 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묶는 것이 정리해보면 과거, 세상,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입니다. 우리를 묶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란에 묶여있는 젊은이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젊은이는 음란한 여성을 찾아서 성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음란한 영화나 비디오를 즐기며 음란한 서적이나 잡지를 탐욕합니다. 요즘 많은 그런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음란을 추구하는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이 젊은이는 과거의 성장기에 음란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음란한 생활을 했던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바로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동시에 음란을 상품 판매와 연결하고 음란 자체를 상업화하는 세상의 잘못된 방향, 세상의 잘못된 모습에, 세상의 잘못된 형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묶여 있는 거죠. 사탄은 이 젊은이의 육신체적인 욕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사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동시에 세상과 과거와 사탄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한 가지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묶임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묶인 마음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묶음의 자유함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심령이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권위를 둡니다. 그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죄에게 순종하면은 결국 사단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사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인 마음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청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은 예수님이 열가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너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왔는데 주님의 곁을 떠나간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의 재물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 그 청년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더라면 세상의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이 있던 아세스의 성 프란치스, 우리가 프란체스코라고 말하는데, 프란치스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했죠. 그러나 자신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읽게 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자신의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그는 세상이 주는 부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프란시스는 그 말씀을 읽고서 나는 부자 청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부자로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묶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란시스의 행동을 보고서 막 때리면서까지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아버지의 예산을 다 포기하고 구도자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의 생애를 사탄의 권위에서, 세상의 권위에서, 과거의 권위에서 자유롭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묶임에서 자유한 그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드리는 평화의 기도죠.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평화의 기도의 내용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의 좌우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임에서 온전하게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그분은 주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거짓은 우리를 묶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묶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만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됩니다. 진리가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친히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과 죄악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게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묶임의 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보여준 무지개와 같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휩쓸려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뼈아픈 추억들이 앞으로도 그들이 범죄하면은 홍수로 멸망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추억들이 현실을 두려움으로 묶어버렸죠. 아니, 우리가 함께 살던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홍수로 멸망해서 죽게 되는데,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들처럼 홍수로 멸망해서 죽게 되겠구나, 이런 염려와 불안에 쌓였죠.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으로 나타나면은 내가 나와 혈기 있는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창세기 9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무지개를 보아라. 저 무지개는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너희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노아의 가족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무지개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탄의 묶임에서, 세상의 묶임에서, 과거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사탄의 묶임에서, 세상의 묶임에서, 과거의 묶임에서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겁게 묶여있던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관을 전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별로 보지 못했던 나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그 형벌의 두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 너에게 결코 빛이 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둠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음성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가시멜 로고를 쓰고 피 흘린 십자가를 저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가 너의 죄악에 너를 용서하고 너를 묶이면서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셨죠. 저는 이 확신 가운데 그 후에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얽매는 두려움, 죄악, 염려, 불안, 근심 등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가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묶으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고 성전의 휘장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유한 마음을 갖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농북교회 동영상 주변에 사는 거 나누면서 또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 활용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신 뜻, 자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미움과 갈등과 서로 정오와 저주가 아니라 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오른손 왼손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앞으로 나가는 거, 우리 뒤로 돌아보는 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처럼 동도 중요하고 서도 중요하고 남도 중요하고 북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중심도 중요하고 가장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어려움들을 살아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기도의 무렵이 견고해지는 오늘 하루, 이를 한 달, 또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